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저희 다 같이 오라 우리가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이유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같이 생각하시면서 신나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찾아서 순종하는 우리 성원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만 아멘.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 계셨나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모든 사실을 믿는 친구들만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오늘 말씀 제목 11조 도둑이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괜찮을 것 같아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친구들은 나는 좀 부담스러운데, 왜냐면 오늘 제목이 뭐예요? 도둑이잖아요.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도둑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한번 듣기를 원하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한번 하나님의 생각을, 뜻을 한번 우리가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작.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네.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읽었지만 어른들은 이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도 이 말씀을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생각은 못하지만 우리 간단하게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이고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이야기 한번 해볼 텐데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실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면 여러분들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것이 있을 거예요. 결정한 것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어떤 친구는 나는 그러면은 친구한테 전도해야지.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뭐 할까? 오늘부터 엄마 말씀 잘 들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그걸 알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그 깨달은 그리고 깨닫고 그걸 하기를 원하는 결정한 것대로 여러분들이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이것을 하고 싶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인색함. 하기 싫은데, 괜히 한다 그랬나? 하기 싫은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 하지만 하라 그러니까 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맨날 나한테 이런 것만 시켜. 억지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인색함 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 말씀의 제목 11조 도둑에 관계된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생활을 얘기해요. 실제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여러분이 그것을 깨달았다면 결정을 했을 거예요. 그것이 때때로는 헌금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죠? 이 예배 드리는 시간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어떤 친구들은 예배 드릴 때 귀찮아 짜증나 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친구들 없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시간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인색함으로 하기 싫어서 그냥 쭝얼쭝얼거리면서 꼭 해야 되나? 또 어떨 때는 돈으로 얘기하면 나한테 1,000원밖에 없는데 나한테 100원 내라 그러냐. 어떤 친구들은 10,000원 받았는데 100원도 아까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할 때 이렇게 아까워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여러분이 내기를 원해요. 헌금이면 헌금, 또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시간이면 예배드리는 시간, 또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사용해서 어떤 친구들은 노래를 잘 부르면 그 노래 잘 부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요. 누구는 그림을 잘 그리면 그 그림을 잘 그려서 비싸게 팔아서 내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래요.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벌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 말씀 지금 3개나 벌써 가렸는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이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글씨가 몇 글자 안 보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고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작.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네.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하기를 원해요. 안 그러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밤중에 남의 창문을 넘어서 주인 몰래 들어가는 이 도둑과 같은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 난 도둑질 안 할 건데요? 어떤 친구들은 도둑질은 나쁜 거잖아요. 도둑은 나쁜 거잖아요. 내가 그걸 왜 해요? 하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차 잘못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도둑질을 하는 그 사람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도둑은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것이 하나님 것인 것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께 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아까워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가 쓰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이 세상에서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도둑이라고 말하지만 성경 말씀에는 이것을 도둑이라고 말을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라기 3장 8절 말씀이거든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말라기 3장 8절 말씀.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정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을 했어요. 이 10분의 1을 우리는 간단하게 줄여서 11조라고 얘기해요. 그 당시에는 농사를 지었으면 그 농사를 지은 것에서 수출의 10분의 1. 그리고 동물이 있으면 동물이 지나갈 때 막대기를 하나 세워놓고 그 막대기 밑에 동물이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5마리, 6마리, 7마리, 8마리, 9마리, 10마리 너는 하나님 것. 10마리, 12마리, 13마리, 14마리, 20마리 너는 하나님 것. 이렇게 해갖고 정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10마리째, 20마리째 아주 내가 보기에, 주인이 보기에 너무너무 멋진 황소, 너무너무 멋진, 진짜 이건 아끼는 것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꾸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10분의 1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모습으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나요? 어쩌면 어떤 친구들은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한 얘기잖아요. 우리한테 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성경에 11조 꼭 드리라는 말은 없잖아요. 하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11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고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11조를 여러분이 기쁨으로 드린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 그랬고요.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도와주고 성전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그 성전의 모든 일을 돕는 그 레위 사람들은 가진 재산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10분의 1을 모은 것을 성전에 갖다 드렸을 때,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것을 가지고 성전에서 사는 제사장들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성전을 지금 말하면 교회가 되겠죠. 지금도 여러분이 11조 내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이 교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은 11조, 그리고 봉헌물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11조와 하나님께 봉헌물, 우리는 지금은 보통 감사헌금이라고 말하지요. 이것을 여러분들은 드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11조와 이 감사헌금 이런 것을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드린다고요? 아까워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것을 내가 어떻게 훔칠 수 있어? 나는 하나님 것을 내가 뭐 하나님 것을 어떻게 훔쳐? 내가 뭐 그럼 하나님부터 힘이 더 세게? 하고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가 사용하려는 그 자체가 바로 주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도덕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 말씀은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11조를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 11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복을 주실지 안 주실지 너네가 테스트해 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11조와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복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 많이 축복해 주지 않아도 우리는 드려야 되고 또 그것을 축복 때문에 꼭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1조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있나요? 그리고 그것을 드릴 때 여러분들은 감사함으로 드리고 있나요? 혹시 억지로 다른 사람 때문에 또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고 있진 않나요? 만약 그런 여러분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지금 하트가 10개가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0개를 주셨는데 그 하나를 하나님이 10분의 1, 하나를 하나님이 내가 너희한테 10개 줬으니까 한 개는 나한테 줄 수 있지?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줄 수 있나요? 없나요? 그래요.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드릴 수가 있는, 당연한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내가 9개를 가졌기 때문에 이 10개도 내가 가져야 돼요.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고민이 해결이 바로 될 거예요. 이제 전도사님이 한 친구를 소개할 텐데요. 이 친구는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이미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태어나서도 내가 결정하지 않았지만 엄마가 교회 가야지 또 교회 가서 또 예배도 재밌게 드렸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11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이 친구는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 용돈을 일주일에 1,000원을 받아요. 일주일에 1,000원이면 많은가요? 작은가요?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어떤 친구는 일주일에 2,000원 받는 친구도 있고 3,000원 받는 친구도 있다고 말하는데 이 친구는 일주일에 1,000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 11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용돈을 1,000원을 딱 받으면 어떻게 했냐면 딴딴딴딴 1,000원을 100원짜리로 바꿨어요. 엄마 나한테 100원짜리로 주세요. 왜? 저 11조 하려고요. 그래서 11조를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속에 딱 준비가 됐던 거예요. 참 멋있지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용돈을 5,000원 받는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1학년 친구들은 계산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다 계산한다면 500원짜리 10개로 바꿔도 되고 그러면 일단 500원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수 있겠죠. 네, 중명 이렇게 해갖고 친구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준비를 딱 했어요. 그래서 용돈 1,000원을 받자마자 100원 하나님께 드릴 11조 그리고 맞다 지난번에 엄마한테 나 사탕 하나 사 먹는다고 엄마한테 300원 빌렸지? 엄마한테 그럼 300원 다시 돌려줘야지. 그리고 동생한테 동생이 내 말 잘 듣고 나한테 자꾸 놀아달라고 자꾸 나한테 쫄르지 않으면 내가 100원 준다 그랬지? 안 주면은 아마 또 짜증낼 거야. 나보고 거짓말했다고. 그래서 동생한테 100원 준다는 거. 딱 주고 나니까 얼마가 나와요? 그래요. 500원. 이 500원 가지고는 할 게 있었거든요. 앞에 문방구에 슈퍼에 가면은 사탕을 파는데 500원밖에 안 해요. 그 사탕을 그러면 이번 주는 어차피 내가 용돈 딴 데 쓸 거 없으니까 사탕 하나 사 먹으면 되겠다. 딱 계획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계획적으로 쓰고 있나요? 사실 엄마한테 300원 안 갚아도 동생한테 100원 안 줘도 사실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을 약속했다면 그것을 지키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11조 100원, 엄마 300원, 동생 100원, 나 사탕 500원 딱 준비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11조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해서 드리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문제는 11조를 드릴 때 꼭 10분의 1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 드릴 수 있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조이기 때문에 꼭 100원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니까 이 11조 말고도 나는 하나님께 100원을 더 드릴 거야. 하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고 선생님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친구는 나는 그동안 11조밖에 안 드렸는데 그럼 하나님께 더 드려도 된다고? 그리고 그 친구는 교회에서 선생님이 해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우리가 엄마한테 300원 빌린 거 동생한테 100원 빌린 거 나 사탕 사 먹는 거 이 모든 거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감사금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다른 것들도 나한테 채워주실 거야 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이 친구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실제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였지만 이 친구가 전에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잘못됐던 것이 너무 많아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예전에 엄마 지갑에서 엄마 모르게 100원도 꺼내고 엄마가 돈이 많았을 때는 1,000원도 꺼내고 엄마가 이건 2개밖에 없으니까 꺼내면 엄마가 알겠지? 하는 그런 거 아니고 이건 많아 너무 많아서 내가 하나 꺼내도 모를 거야 할 때는 자기도 모르게 꺼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모습은 행동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만 살기를 결정을 했는데 그날따라 선생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거 알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나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얼마만큼 사랑하나요? 사실 목소리가 들리면 하고 대답할 수 있는데 아마 지금쯤 우연히가 이만큼요 하고 막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이만큼 많이 사랑해요. 그래서 나는요 용돈 1,000원도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어요 하고 얘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나는 그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면 나는 100원만 드리는 거는 조금 그래. 그럼 나 100원 하나님께 더 드리면 안 될까? 뭐 100원이지만 나한테는 1,000원밖에 없으니까 그럼 나 100원 더 드릴 거야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의 마음에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고통받아서 십자가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우리가 아름다운 천국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내 모습, 내 생활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결정하고 그 결정 중에 하나가 뭐예요? 11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가진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하는 감성금을 더 드리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11조 그리고 나머지는 9개 900원 중에서 하나를 더 하나님께 드리기를 결정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잖아요. 아까 이 친구의 처음에 계획이 뭐였죠? 11조 100원, 엄마 300원, 동생 100원, 나 500원. 500원 갖고 뭐 한다 그랬죠? 그래, 500원 갖고 사탕 먹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탕 먹는 거 포기해야 되나? 일단 11조는 드리는 거 맞는 거고 이제 10의 2조를 딱 준비해서 드리면 나한테는 800원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은 엄마 주고 동생도 주고 아이씨 400원밖에 안 남네. 갑자기 마음에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럴지도 몰라요. 야 쪼잔하게 100원 갖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냐. 차라리 엄마 나 100원 나중에 갚을 테니까 나 하나님께 100원 더 드릴 거니까 엄마 100원만 깎아줘. 어쩜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는 그 모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100원이 크다 작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그래서 이 친구는요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내렸어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비록 500원짜리지만 나한테 400원밖에 없어서 사탕을 사 먹지 못하게 되더라도 무엇을 해야 한다?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한다. 그래갖고 11조를 탁 드리고 100원도 감사금을 딱 드렸어요. 그런데 뭔가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요 한번 그냥 밖에 나가서 사탕 비록 먹지 못하지만 다음 주 먹으면 되니까 가봤더니 어머나 세상에 500원짜리 사탕을 400원에 세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개에 1,000원 팔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그걸 보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걸 모르고 갔다가 와! 그래갖고 그 400원짜리 사탕을 사 먹었다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오늘 이야기는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전사님이 모르는데 전사님도 이런 적 많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또 분명히 계산이 안 맞는데 하나님이 그것이 계산이 맞을 수 있도록 채워주시거나 아니면 상황을 바꿔주시는 것이 전사님이 많이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주신 그 마음대로, 그 말씀대로, 그 마음의 감동대로 여러분이 순종하기를 원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하게 해야 될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것을 믿고 있나요? 아직까지 믿고 있지 않다면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리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사님이 두 사람만 간단하게 소개해주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요. 르터너,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사람일 거예요. 실제로 인터넷을 찾아봐도 잘 안 나와요. 그러나 이 사람은요 11조가 아니라 10의 9조까지 드렸다 그래요. 100만 원을 벌었으면 90만 원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도로를 포장하는 그 차를 만드는 사람이고 기관차를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처음에는 11조를 하지 않고 11조 지금 안 하고 나중에 돈 더 많이 모아서 벌어서 할게요 했다가 어느 한순간에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야 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10의 1조, 10의 2조, 10의 3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마다 계속해서 더 많은 것으로 들었을 때 10의 9조까지 들었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가난하게 되었을까요? 아니요. 백만장자가 되었다래요.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가 되었다래요. 그리고 이 사람뿐만 아니에요. 사람이 돈이 많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께 11조하고 감사헌금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르터너라는 사람보다 지금 인터넷에 쳐도 이 사람 많이 나오는 사람인데요. 윌리엄 콜게이트, 치약 만드는 회사 대표예요. 쉽게 말하면 사장님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되게 가난했어요. 아버지도 아팠고 엄마도 아팠고 너무나 가난한데 돈을 벌지 못하니까 기술을 배워서 이제 돈을 벌러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갖고 숨어서 배를 타고 가다가 잡히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 르터너라는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비누 만드는 일도 하고 나중에 치약 만드는 이 회사로도 들어가갖고 그곳에서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았다 그래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고 10분의 1을 정확히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더 많은 축복을 주시니까 10의 2조, 10의 3조, 4조, 5조 50%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다고도 말해요. 이 윌리엄 콜게이트는 가난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나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서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하고 있나요?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해요. 그것이 돈이든 엄마가 아빠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용돈이든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이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든 여러분이 그림을 잘 그린다면 찬양을 노래를 잘한다면 여러분이 운동을 잘한다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 결정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모든 축복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꼭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11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표현, 여러분이 예수를 믿겠다고 인정하는 그 표현, 그 표현을 먼저 해야 돼요. 그것이 뭔가요?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주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 죽으셔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처음이에요. 이것을 했을 때 그 다음부터 우리가 11조든 감사헌금이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눈앞에서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11조 도덕보다도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바로 죄의 값으로 영원히 벌받는 그걸 갖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소원계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릴게요. 오늘 광고 말씀이 중요한 게 두 개가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온라인 예배 빠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우리 유초동물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간 말씀 묵상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노력하고 결정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고요. 주간 실천 카드 오늘 7과 여러분이 표시해서 하나님께 매주마다 나는 이것을 드렸어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고 여러분이 거기에 나와 있는 복이 한번 보시면서 또 그 복이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있다면 그것을 써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한번 체크 한번 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우리가 줌으로 만날 텐데 이 줌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해주실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다음 거 넘겨주세요. 네, 우리가 부활절 4월 첫째 주가 부활절이거든요. 그래서 부활절 우리가 행사를 하기를 원했는데 행사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찾다 보니까 사생대회, 쉽게 말하면 그리기.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생각하면서 그리기 대회를 할 거예요. 그래서 사생대회를 하면서 여러분이 집에서 부활절을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릴 거고요. 이제 근데 부활절 하면 나 뭐 그리지 잘 모르겠어 하는 친구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따 오후에 줌으로 모였을 때 이제 반별로 하나님 말씀을 뽑을 거예요. 그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고통받으시고 재판받으시는 모습이라든가 십자가에 달려 이제 피 흘리시는 모습이라든가 또 죽으신 다음 장사 지난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그 성경 본문을 전도사님이 각 단마다 뽑을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뽑은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한번 읽어보면서 이 성경 말씀 읽으니까 나 이것이 생각나 해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조금 더 그리기를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봤고요. 만약에 혹시나 그런데 나는 이것을 꼭 그려보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반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선생님 나는 이거 한번 그려보고 싶은데요 하고 선생님하고 얘기해서 상의해서 따로 그리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일단 반별로 그냥 막연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줄게요. 그걸 뽑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말씀을 읽고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4월 첫째 주가 부활절인데 이때 가능하면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월부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집에 가서 2시에 주문하기가 너무 힘들대요. 선생님들 중에서 12시 40분에 예배 끝나고 집에 막 갔는데도
2시까지 집에 못 가서 차에서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친구들 중에서도 지금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 왔던 친구들 중에서 집에 가지 못해서 차에서 주무했던 친구들이 있어서 지금 선생님들은 주일날 2시에 주무했던 거를 3시에 지금 하기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3시로 변경하기를 원하는데, 만약에 하나 선생님 저는 3시면 못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몰라서 우리 오후 2시에 줌으로 만났을 때 반에서 여러분들이 2시가 괜찮은지 아니면 3시도 괜찮은지, 혹시나 나는 3시는 안 돼요 하면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좀 회의를 하고 의견을 모으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반별 모임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 한번 하시고 미리 엄마한테 물어봐서 엄마 우리 3시에 뭐 하는 거 없지? 해서 없다면 선생님 저는 괜찮아요 하고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가 3시로 모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줌으로 만나는 것이 코로나 때문에 얼굴 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교회 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당분간은 줌으로 우리가 모임을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꼭 이것을 기억해주고 이따 2시에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고 할 때 한번 같이 의견을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고요. 우리 사랑해요. 다음 주에 만나요.